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이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징계도 피하고 복을 받읍시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노령연금 아시죠? 그리고 건강보험, 또 실업급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때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고, 또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감면받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은행에서 대출 규제 없이 이렇게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도 받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수능 1등급을 맞아도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치의대 또는 한의학과를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수능 5등급을 받아도 글로벌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대학들을 저렇게 또 쉽게 갈 수 있고, 그리고 로스쿨도 글로벌 전형으로 우리 아이들에 비해서 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우선 배정을 받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면허를 보면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또 그 아이들 그 출산을 하면 비용도 전액 지원을 하고요. 육아 보조금, 또 어린이집 입학을 할 때도 또 우선순위로 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거머쥐는 이 놀라운 특혜를 받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화교들을 말합니다. 예, 화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있고, 특히나 또 중국인들에게 우호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혜택은 사실 국가 간에 상호주의가 적용되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고,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전혀 혜택을 받는 게 없습니다. 전혀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기밀을 빼내가는 것이 지금 1년에 몇 조 원 상당의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그 군사 시설이라든가 군사 각종 기밀 정보들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빼돌려줘도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니면 주권을 가진 주체국가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예 중국의 속국이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글로벌 규범에서 벗어나게 되게 되고요. 그러면 또 홍콩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이 비상한 시기에 깨어서 큰 눈을 가지고 국제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해도 징계를 하신다는 것, 이런 말씀인데,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왜 하나님을 능력을 덧입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걸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깃발을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고센 지역으로 가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그 애굽인을 죽이게 되죠. 결국 이것 때문에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모세는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이드로의 양도 치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제 풀을 뜯으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계이고 역사시겠죠. 서쪽으로 이 그 짐승들을 몰아서 가다가 결국 시내산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있는 이 동족들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행장을 꾸려 떠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애굽에 있는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내려간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자, 모세는요, 장인에게 그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드로에게 말을 해도 이드로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동족들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설명은 안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이거 외에도 무려 40년 동안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동족들을 떠나서 그가 미디안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부모 형제의 안부가 정말 궁금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사람들을 보내서 가끔씩 이렇게 안부도 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재가 안 됐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10년에 한 번이든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안부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부가 궁금해서 간다라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들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굳이 이 장인이 묻지 않았는데 그 묻지 않은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또 그것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면, 장인에게 유익이 되거나 그런다면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그렇다라고 판단이 안 된다면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강도가 총을 들고 와서 네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느낌상으로 우리 부모를 해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는가 보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애둘러서 모른다거나 아니면 딴 곳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가르쳐 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고 정직한 것은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참 맛깔나게, 그죠? 맛깔난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말하고 또 힘을 주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진이 빨린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하고는 가급적이면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할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죠? 도움이 되고, 참 그 용기가 되고, 용기가 나고, 이런 얘기들을, 이런 대화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또 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다시 본론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다고요? 지팡이가 들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지팡이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이걸 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간 이 지팡이를 사용해 가지고요, 바로왕 앞에서 각종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 애굽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이 지팡이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팡이가 그런 역사들, 막 기적들을 나타내니까 이 지팡이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도구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팡이를 뒤에서 움직이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 지팡이만 보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권위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서, 마른 지팡이입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에서 와, 저 지팡이가 굉장히 신기하네, 굉장히 능력이 있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추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팡이는 추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추앙의 대상입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추앙의 대상이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걸 볼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 지팡이만 본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만을 본다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법궤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그 법궤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법궤에서 떠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궤는 단지 금테두른 나무 궤짝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헤롯 대왕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짓죠. 그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원체 우상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두메 사람이었던 이 헤롯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마음을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가져요. 자존심 높여주는 그런 부분으로 긍지를 갖고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돌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법궤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동원하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동원시켰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보면 참 성전이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씩 와 보면 교회가 너무 아늑하고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셔요. 예, 그런 말씀들을 몇 분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떠나버리셨다. 이곳은 단지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모세 지팡이의 그 뒷면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삶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를 당신의 어떤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또 바로왕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지팡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이면에 계신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본다. 예,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팡이는 단지 모세에게 하나님을 덧입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런 사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덧입어서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의 능력을 덧입어라. 지팡이를 붙들어라라는 겁니다. 이거 붙들지 못하면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해요. 힘들어서 이게 버거워요, 너무. 예, 여러분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은혜로 감당하지 않고 내 의지로 감당하게 되면 얼마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로 악으로 깡으로 하는데 이게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끝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지팡이를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를 않아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힘들지 모르니까요. 기쁨이 넘치는데 무슨 힘이 들겠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냥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힘을 덧입기 위해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죠. 예, 성경적인 용어로는 배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안 돌아온 사람도 많잖아요. 예, 배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배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배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면 특히나 날씨가 춥거나 쌀쌀하거나 바람이 막 싱싱 불 때는요 그냥 아루목에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따뜻한 방에서 그죠? 요즘 아루목이 없어요. 보일러라 그죠? 예, 어쨌든 아루목에 있고 싶잖아요. 움직이기 싫잖아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려고 해요. 그래서 못 가요. 야, 나는 이렇게 핑계 대는 사람도 봤어요. 몸이 아프지 않아. 근데 아프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떠납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영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의무라도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이 예배 같은 것들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영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라.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수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아멘.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짐을 정리해 가지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가족들과 함께 이제 다 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모세를 들이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를 설득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려 5번이나 모세가 번복하는 것을 여러분 그의 의지를 꺾어가며 사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사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도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좀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잘하라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일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가는데 조금만 뭐 잘못 있다고 트집 있다고 가지고 아주 죽이려고까지 하면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이유가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아들 둘 낳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 낳았던 아들 아마 게르솜은 할례를 한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할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자, 이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사명을 받고 모세도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할례는요 무슨 뜻이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 된다라는 그런 증표가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고를 할례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결정합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걸 외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례가 중요한 표식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어떻게 합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할례를 하는데 딱 그 8일째가 안식일 날이네 하필. 안식일 날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딱 보니까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손을 안 대요 안식일 날. 그 정도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안식일 날 할례를 하네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엘리에셀에게 왜 할례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그렇게 중요한 할례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아마도 저는 판단할 때 그의 아내 십보라 때문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여러분 십보라가 첫애를 낳습니다. 근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칼이 얼마나 잘 들어요. 그죠? 이렇게 살짝만 싹 대면 그냥 쫙 찢어지잖아요. 벗겨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예리한 칼이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를 뭘로 하느냐? 돌칼로 돌을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서 칼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아니 아무리 칼처럼 사용한다 할지라도 돌은 돌이잖아요. 그걸로 할례를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표피를 베낸다고. 아기가 자지러질까요? 안 자지러질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이 맡깁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 지금 십보라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이런 십보라 입장에서 그 고통을 지금 보는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첫 애를 뭣도 모르고 했다가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거기에다 두 번째 피는 얼마나 흘렀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상처가 굉장히 그 흉측하게 남아요. 예, 흉측하게 남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그 포경수술 받아도 이렇게 뭐 흔적도 없이 이렇게 잘 하잖아요. 기술이 좋고. 그래서 그때는 흉측하게 남아가지고 볼 때마다 아우 안 좋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십보라가 막으니까 모세가 못했다고 봐요. 자,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십보라 집에서 무슨 살이 합니까? 처가살이. 그죠? 처가살이 하면 이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당신은 그렇습니다. 밥만 먹고 그죠? 시키는 대로 주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할례를 십보라가 거절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모세도 지금 전통적으로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할례가. 이 할례를 왜 하는지 의미를 저는 모세가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일 정도까지 중요성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한다면, 그걸 알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례를 시켰겠지요. 근데 시키지 않은 것을 봤을 때 모세도 이 할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할례 그까짓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에서 바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것,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이런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주관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경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중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최상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을 요구해요. 최상을 요구해요. 최상만 만들어내면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던 간에 그 과정이 최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공격했던 성이 무슨 성이죠? 아이성이죠. 아이성 공격했을 때 그 성이 조그만 성이라서 만만하게 보고요. 그렇게 이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성 공격하다가 대패를 했네.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하게 되겠죠. 조사했더니 결국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간이 있죠.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면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찜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아간이 말이죠. 그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애투 한 벌, 옷 한 벌, 그러니까는 겉옷인데 아주 옷이 좋았나 봐요, 그죠? 거기에다가 은이 200세겔, 금이 50세겔. 그렇게 세겔 단위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달란트가 큰 거지, 세겔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는, 목숨을 바칠 만큼, 바꿀 만큼 그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그가 이걸 감춘 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성을 얻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고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그렇게 연연하시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자가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혹시 그러면 아니 그렇게 작은 것에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막 예민하게 반응하시면, 아니 신앙생활 할 때 작은 것까지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고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신앙생활에 예수 믿다가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짐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 돼버리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어기는 거 아니야? 따져보고 성경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단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뭐냐면 그분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이런 작은 것들이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잘못해도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24절 보면 아니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이 그렇게 꼬실레이션 해가지고, 그죠? 모세로 꼬셔가지고 억지로 지금 애굽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례 안 받았다고 죽이려고 달려드시냐고요. 만약 십보라가 엘리에셀에게 돌칼로 할례해가지고 그 발 앞에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정말 중요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징계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징계도 그리고 어떤 고난도 없이 그냥 신통방통, 꼬부랑통, 만사형통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이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작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걸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녀주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해주는데, 없는 시간 빼가지고 봉사도 하는데, 전도도 해주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와?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와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고난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당신의 택한 사랑하는 종을,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까?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분이 뭔지를 아시죠? 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응당 항상 징계를 해야 돼요.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내 편이라고 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그래 오냐 하면서 감싸 안으면 이게 자식이 될까요? 짐승이 될까요? 짐승이 되죠. 자식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짐승을 안 만들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옆집 아이나 뒷집 아이 있잖아요. 잘못했어. 훈육을 한다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때린 적이 있나요? 큰일 나죠. 아마 여러분들 때린 적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없어요. 근데 왜 없습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때리지 않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이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르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계속 삐뚤어지게 나가고 잘못하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도 해초를 들지 않는다면 그건 공의로움에 벗어나는 것이고 참 아버지가 아니죠. 너는 내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너 막 살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서 당연히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든 경찰에 고발을 하든 좀 막 나가나요? 그게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거 안 한다? 내 아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나가도 그냥 두는구나, 오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내 친자식이라면 징계한다는 거죠. 근데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뒷집 아이, 앞집의 아이 잘못했다고 훈육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실 수 있다. 그러면 징계하면 고통이고 아픔이 오잖아요. 당장은 그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고통이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음 수순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또 감동하시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훈육하는데 자녀가 빡빡 우기면서 대들고 이게 막 쌈박질 하자고 막 주먹질 대들고 욕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돌아버리죠. 그렇죠? 근데 때릴 때 아우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안고 빨아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넘어가나 또? 예.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아버지니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